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제 이름은 임성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의 삶에 가치하신 하나님은 저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시련 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시련을 당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비가 내리면 어느 한 사람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비를 맞듯이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어려웠던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하실까봐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벌써 거의 5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우분들과 저의 신앙의 여정을 나누려고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된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broken heart, surrender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상한 마음, 항복, 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저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더 상하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제 삶에서의 전환점은 제가 19살 대학 2학년이 됐을 때 처음 교회에 가게 됐는데 누구의 권유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살 가치가 없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12년을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허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저의 마음 같은 것은 아무 관심 없이 전혀 무심하고 사실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시시콜콜한 감정 같은 것까지 우리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치였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는 너무나 소란해서 매해 계엄령을 발표해 학교도 닫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또 저의 성격이 친구들하고 또 남자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그러한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그 재미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제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깊이 상한 마음을 인식하게 됐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남들 다니는 교회에 가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제가 감리교단에서 세운 대학에 다녔으므로 주 3회 예배 시간이 있었고 필수 교양 과목으로 성경을 배운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교회에 다니면서 저의 마음에 힘든 일들이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 그렇게 될까 보다 잘 되겠지 하면서 꾸준히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친척의 송해로
저희 남편인 임용빈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랑이 될 사람의 가정이 교회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 다니기만 했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참 의미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교회에 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된 시기는 결혼 4년 후 1977년 제가 27살이 되던 때 두 아이들 그때 3살, 1살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독립적이라 모든 일들을 혼자 잘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온 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 두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며 전차를 타고 직장을 다니고 또 남편은 학생이기 때문에 늘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이 한계가 넘쳐서 몸도 마음도 항상 폭발하기 1초 전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29살이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에 혼자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은 많은 경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그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제가 하느님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하느님께 납작 엎드리게 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잘 가지 않습니다. 너무 그때가 힘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좋다는 샌프란시스코, 저는 완전히 눈물의 도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저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큰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찬양도 진정으로 하게 되고 기도도 하고 매주 하는 구역 예배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성경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일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직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므로 죄라는 개념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무사히 남편의 학업이 끝나고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저희 가족이 조그만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샌디에고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생소한 곳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간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조금씩 저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곧 교회를 탐색해서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7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성교회 서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등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맡아가며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 많은 또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좀 의리를 약간 중요하게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전에 제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제가 교회에서 이 일 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인생이
아주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로 이사 올 때 시부모님과 막내 시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돼서 7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계속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7식구의 살림을 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겨우 32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무거운 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5년 동안 대가족으로 살게 되니 다시 저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그때 제 몸무게가 하여튼 90파운드가 겨우 될까 말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부모님과 시동생은 독립하시고 또 따로 사시게 돼서 제가 숨을 좀 돌렸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또 사춘기가 되면서 힘든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큰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몸이 건강한 거 빼놓고는 다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됐지 뭐가 힘드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좀 뭐랄까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가 공부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짐이 됐습니다. 걔는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고 늘 행복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시아버님께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되고 일은 또 계속대로 해야 되고 부모님들의 삶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거기다가 교회에서 또 하는 일도 많고 저희 남편도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고 그래서 그런 막 부담까지 합쳐서 제 그 삶이 아주 사면 초과가 되었습니다. 저 남편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하루는 지나가면서 거미줄에 달려있는 그 벌레를 보면서 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아이의 문제가 저희를 제일 힘들고 있었죠. 제 딸아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왼팔을 잘라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른팔하고 다리는 안 되죠.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그 정도로 곤고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깨달음이 확실하게 내 머리를 치듯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왼팔을 내놓을 수 있다면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자기 몸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 믿어졌습니다.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에게 이것까지 믿음이 어떤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탈련을 먹잖아요. 뭐 머리가 아프든지 그런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무슨 강한 몰핀 주사 제가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아픔이 많은 사람한테 몰핀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주 머리가 딱 아주 뚫리는 그러한 그 느낌이 저한테 그때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막 영화 필름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잘못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또 제 자신을 믿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40살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지만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으로 깨달은 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딸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위한다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틀에 그 아이들을 맞추려 했다는 것, 다른 문화권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으면서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 등등. 또 심지어는 매주 주말이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들과 공원도 한번 발보아 파크 뭐 공원 저 동물원도 한번 같이 가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도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일단 용서를 구하니까 저희 딸도 정말 신기하게 잘 훈련받은 강아지처럼 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과연 걔가 그래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제 대학도 잘 마치고 저희 딸은 자신의 일을 잘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음과 물질과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그 결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게 주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들의 그 인생이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뭐 불순물을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치는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우리가 부엌에서 많이 이렇게 채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일 제가 많이 이렇게 저의 삶을 채에다 올려놓고 친다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결국은 나와 하느님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과 은혜의 경험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